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이 내용을 쓰고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대인들에게서는 누구가 아주 절대적이에요? 아브라함과 오늘 보게 될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죠.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인물로 다윗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결론적으로는 무엇으로 받았어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다윗이 구원받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 제가 이걸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시편 32편 1절이 있습니까? 32편 1절이. 자, 우리 여러분 뭐 참고적으로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봅니다. 시편 32편으로 한번 가봐요. 시편 32편.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시편 32편 1절. 자, 다윗의 스스로 본인의 고백을 통해서 자신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찾으셨어요?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허물과 그 다음에 뭐예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려졌다. 지금 누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다윗 본인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윗 본인을 얘기합니다. 내가 뭐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다 가려주셨다.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라? 복 있는 사람이라. 다윗만 그렇습니까? 다윗만 그래요? 우리는 다윗보다 더하지요. 우리가 손가락질하죠.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가 여러분 다윗을 향해 손가락질할 입장이 안 됩니다. 베드로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하냐고. 우리는 더해요. 날마다 배반하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날마다 죄를 저지른 우리보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어떻게, 그죠? 자, 다윗은 자신이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이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다윗에 대해서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어요? 시편 32편 1절을 이렇게 인용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보면은 구약을 인용한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런 7절 같은 경우는 밑에다가 각주를 달아요. 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성경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은 이게 시편 23편 뭐 몇 절에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2편 1절에 있다 이렇게 각주를 달아놔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7절에서 사도 바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도 이 정도면 우리는 어떻다? 더하다. 다윗의 죄가 1톤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는 몇 톤일까요? 우리의 죄는 몇 톤을 좀, 박일만 집사님은 몇 톤 정도 될 것 같아요? 50톤. 와, 50톤. 50톤. 누굴 물어볼까? 유정정 원사님은 10톤 하려고 그랬는데 박일만 집사님은 50톤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구약을 통틀어 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쏙 든다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라? 허물 많은 죄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어떻게 보면 박일만 집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다윗의 죄가 무게로 치면 1톤이었는데 우리 죄는 50톤. 우리 박일만 집사님 그래도 착하게 사시고 계시는 거 봐요. 오늘 아침에도 누구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박일만 집사님 참 착하시다고. 우리 박일만 집사님 비해보면 나는요 한 2만 톤, 만 톤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아유 진짜 우리 자신이 이렇게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요 우리는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고개 들고 다니면 안 돼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목에 깁스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직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평신 때보다 장로님이 되고, 평신 때보다 권사님이 되고, 평신 때보다 안수 집사님이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안다는 것, 전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나는 죄인이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아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고개 들고 다닐 수 없는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에 힘이 들어가고 교만한 건요, 아직까지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이 금요기도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겸손해지는 그런 이번 우리 서강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자, 시편 32편 3절 4절 스크린을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지금 여러분 이 다윗의 심정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두에 두시고, 다윗이 지금 심각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이 죄가 자기 속에 있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었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뭐 하지 않았다 아직? 그렇죠.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종일 신음하고 내 뼈가 녹아내리고 어떻습니까? 주야로 내가 이 죄가 어떻게 나를 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을 때, 죄 짓고 있을 때, 죄가 내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마치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어떻게 해요? 마랑같이 되었다. 지난 여름에 얼마나 가물었습니까? 봄에 얼마나 가물었어요. 막 그냥 삐쩍 말라가지고. 우리 그래도 참 여수는 복받은 동네 같아요. 한 번도 단수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여러분 저 충청도에 가면 보령댐이라고 있는데, 이 댐이 아직도 이번에 그렇게 비가 많이 왔는데도 아직도 20%를 못 나고 한대요. 예? 만수를 100으로 칠 때 아직도 20%로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충청도 지역이 단수가 되면서 그냥 나무도 말라 죽어가고 그냥 온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니까요 신앙이 시들해져 버린 거예요. 예?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예? 사단의 저구가 되고, 그냥 기도가 안 되고 예배도 기쁨이 없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회복하셔서 날마다 죄로부터 자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봄에, 마치 여름에 진액이 빠져나가 시들해져 버렸던 마치 배추 이파리 같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자, 시편 32편 먼저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뭐가 나오고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뭡니까? 네, 가룟 유다의 차이를 물어봤어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 그랬더니 베드로는 배씨고 가룟 유다는 가시요.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똑같이 죄를 지었지만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회개. 내가 잘못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어리석었다. 그런 반면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 회개 안 했어요. 회개 안 했어요. 왜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증거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돼요? 사용되어졌고, 그죠?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자살을 선택한 거예요. 사용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계시다는 것, 그 사실이 여러분들 기쁘고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아유 목사님 교회만 가면 나를 그냥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여러분 그게 감사한 줄 아셔야 돼요. 그게 감사한 줄 아셔야죠. 예? 건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길을 못 타가지. 예? 건강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그러면 일 안 시킵니다. 하나님도 안 시키고 사람도 안 시켜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 직장 상사가 어떤 이 사람한테 부하에게 자꾸만 일을 시킬 때, 예? 직장에서 여러분 저기 상사가 부하 직원한테 자꾸 일 시킬 때, 아휴 직장 상사 나만 일 시켜, 나만 일 시켜. 그게요 여러분들 불평할 게 아니라 뭡니까? 지금 그 사람이 뭐 받고 있는 거예요? 신뢰받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제일 자존심 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발령대기. 발령대기 들어보셨어요? 사무실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 마케팅부가 있어요. 예? 과장이 있고 예? 이렇게 직원들이 있는데 한쪽 벽에다가 책상 갖다 놓고,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화기도 안 갖다 놓고 거기 앉아있어. 그게 뭐예요? 발령대기. 너 뭐하다? 쓸모없으니까 알아서 사표 쓰고 나가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절대로 발령대기 받지 마시고 언제나 여러분들 늙어 죽지 마시고 달아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죠. 쓰임 받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핑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고 저렇고 핑계 대다가 결국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 사임받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다고요? 내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32편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32편 7절 시작.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이 두렵고 마치 여름날 가뭄에 바짝 말라든 배추 이파리 같던 다윗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를 받아 어떻게 해요? 생명손, 마치 뭡니까? 마치 봄에 팍 새순이 돋아나는 것처럼 새로워지고 새 힘을 얻고,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떻게 이렇게 싱싱해 보이십니까? 예? 어떻게 싱싱해 보여?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져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언제 새로워지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뭐예요? 기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알아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어떻게 해요? 새 것이 됐잖아요. 새 것이.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축복해봐요. 어떻게 그렇게 신상품이십니까? 예? 신상품이에요. 신상품. 신상품은 절대로 할인을 안 해줍니다. 절대로 안 깎아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신상품처럼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너는 그냥 재고품이다 안 쓸란다. 여러분 그래서 되겠어요?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이 날마다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여수사와 함께 부흥을 위해 누구를 사용할까? 누구 사용하실 것 같아요? 신상품을 사용하죠. 신상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밤에 신상품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금요기도에 안 그래도 다들 졸려 죽겠는데 이러고 앉아 계시고, 예? 눈이 이렇게 풀어져가지고 날 보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지 말라는 겁니까? 눈에 막 레이저를 쏴야지요. 레이저를 쏴가지고 확 눈을 부릅뜨고 저를 좀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윗은 자신의 죄로 하나님 앞에 시름 앓다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누구시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물질, 건강, 우리의 직장, 사업, 자녀들을 해결해 주실 분들은 누구시다?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겁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아무리 살아보고 어떤 사람 찾아가고 어떤 인맥 동원하고 물질과 명예를 쫓아 살아봐도 안 되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도 시들시들했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밤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다윗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밧세바를, 하나님이 금하신 악한 일을 저질렀잖아요. 밧세바라고 하는 우리야, 자신의 충신의 아내를 빼앗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사무엘상 11장. 이 배경을 아셔야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줄 알았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11장. 자, 찾으셨어요? 자, 사무엘상 1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 구체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죄를 지었다고 32편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살펴봐요. 시작. 자, 사무엘상 11장 읽으셨죠? 네.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어느 날 전쟁이 났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11장. 아이고, 이게 사무엘상이 아니고. 잠깐만요. 네.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실수할 수 있어요. 예. 아, 죄송해요. 사무엘 합니다. 예. 예. 내가 그냥 엉터리로 말해도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예? 예? 어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앞에 막 권사님이 앉아있고 그 옆에 어떤 성도가 앉아서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예? 옆에 그 졸고 있으면 깨워야지. 가만히 놔둡니까? 그랬더니 권사님 뭐라 그래요? 잠은 지가 지어놓고 나보고 깨우라고 그런다고. 예?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예. 그래도 여러분, 생명나무 선택하는 권사님은 아멘 해야지요. 예? 아멘. 예? 어떻게 목사가 지가 재워놓고 나보고 깨운다고. 그거는 선악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자, 사무엘하 11장 1절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과 멸하고 라빠에 오사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자, 첫 번째, 여러분 다윗이 저질렀던 죄가 뭡니까? 따라하세요. 다윗은 그대로 있더라. 여러분 옛날 같으면 다윗이요, 전쟁 나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갑옷을 입고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나 가라 그래요. 너나 가라 그러는 거예요. 너나 가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위기는요, 벌써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아이고, 네? 집사님이 하세요, 장로님이 하세요, 권사님이 하세요, 너나 하시오, 회장이나 하시오, 부회장이나 하시오, 나는 못해요. 이렇게 자꾸만 뒤로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벌써 여러분들 망주라는 거예요. 망주. 망할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교육관을 건축해야 되는데 여러분 헌신합시다. 그럼 뭐라 그래요? 내년부터 너나 하시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꼭 범죄하고 꼭 실패하고 꼭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죠. 우리 전도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봉사하고 기도할 때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내가 해야죠. 다윗이 지금 전쟁이 났어요. 그런데요, 다윗이 어느 날부터 너나 해라,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주하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게으르러지고 기도하지 않고 낙심하고, 제자리에 앉아있고 안주하고 만족할 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는데 뭘 맨날 부흥하자 그러고 맨날 전도하자 그러고 그냥 교회 가니까 그냥 바빠 죽겠어, 정신없어 죽겠어.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저 산에 가면 시체들이 가만히 있어요. 시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만히 있는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다는 증거는요, 행동하고 여러분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부흥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부흥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살아있으면 뭐 해야 돼요? 부흥해. 교회는 살아있으면 부흥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부흥. 여러분, 애들이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떻게 해요? 자꾸만 소매가 짧아, 바지가 이렇게 보여요. 옷이 짧아져요. 바지가 자꾸만 짧아져요. 무슨 뜻입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잘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날마다 부흥을 소망하고 부흥을 꿈꾸고 부흥을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만 됐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다윗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사무엘상 21장 2절 그 다음 절 읽어봐요. 또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느니라. 여기서 무슨 죄가 있습니까? 다윗이 어떤 죄를 저질렀어요? 아니 딱 보고 뭐가 지금 무엇이 잘못인지 모르시겠어요? 예? 한번 여러분 사람이 자다가 저녁 때 일어나야 됩니까? 아침 때 일어나야 됩니까? 다시 물어봐요.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야 돼요? 저녁 때 일어나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언제 일어났대요? 저녁 때. 아이고 잘 잤다. 이게 뭐 한 겁니까 이게? 밤에 이거 밤새도록 게임하고? 예? 밤새 게임하고? 낮에 일어나. 그것도 낮도 아니고 언제? 저녁 때. 이게 지금 벌써 죄질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 다윗이 죄질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옛날 같으면 다윗은 하나 둘 운동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주여 했던 새벽 기도하고 이랬던 다윗이 그날은 일어나자마자 뭐합니까? 늦게 일어났던 다윗이 하는 짓이라는 게 뭐예요?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오늘은 내가 누구하고 놀까 뭐하고 놀까 이러다가 누구를 본 겁니까?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봐야 돼. 여러분 대낮에 저녁 때 여러분 옥상에 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청소를 하고 있다나 아무튼 뭐 바람 쐬러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내려보니까 저 옆집에서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볼 곳이 생겼구만 이러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은 내가 볼 곳이 아니요 그리고 눈을 딱 가리고 돌아서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볼 곳, 여러분 그게 보고 그것이 아름답게 여기고 그것을 여러분 볼만하게 여겨야 됩니까? 아담과 하와가요. 그것도 하와가 어느 날 하와가 드디어 뭘 찾았어요? 선악과를 찾았어요. 선악과를 찾았어요. 여러분들 참 역시 하와도 뭐 할 준비가 됐어요? 죄를 지을 준비가 다 된 거예요. 굳이 왜 하필이면 선악과 찾지 말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찾아가지고 그 옆에서 기웃거리냐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뭐라고 그래요? 뱀이 뭐라고 그래요? 야 먹고 싶지. 응? 먹고 싶지. 이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아니 이놈의 뱀이 감히 네가 뱀이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껍질을 확 벗겨가지고 구워 먹어야죠. 그런데 하와가 뱀하고 뭐 하고 있어요? 토킹 어바웃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말이야 맛있게 생겼어. 여러분 뱀이 말하는 게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여러분 저녁에 옥상에서 옷 벗고 목욕하는 여자 정상입니까? 안 정상입니까? 이거 앙정상이지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아이고 저기 또 미친 여자가 나왔구나. 그리고는 뒤돌아서야죠. 뒤돌아서야죠.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 보니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요. 심히 아름다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남의 여자를 보고 그 여자가 심히 아름다워 여겨져요? 여기 앉아있는 남자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가 심히 아름답다. 야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눈으로 죄를 지을 때 차라리 눈을 뽑고 천국 가는 게 낫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 심각한 죄 아닙니까? 왜 자기 부인이 있는데 남의 부인을 보고 그것도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떻다고요?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남의 것이 심히 아름답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의 성도님들 특별히 남자분들은 오직 아내만 심히 아름답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의 여자는 어떻게 여겨야 돼요?
심히 악하게 여겨야지요. 저것들이 요물이구나, 저것들이 뱀이구나, 저것들이 사단이구나, 그렇게 생각해야죠. 할렐루야!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 여수사과 함께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즘 세상이요, 예? 부인 플러스 여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이 부인 말고 여자친구도 있어야 돼요. 부인들도 남편 플러스 누구요? 남자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나중에 어떻게 다 그 죄값을 받으려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남편과 아내를 최고로 여기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이렇게 죄를 짓고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그냥 예쁘다 그러고는 집에 왔으면 좋을 텐데, 드디어 다윗이요 본격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자, 11장 3절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요 죄를 지으려고 어떻게 해요? 누구까지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3절에서 다윗에게 말하고 있는 사람의 뉘앙스를 찾아야 돼요. 3절에서 이 다윗에게 이 말을 전해주는 사람의 뉘앙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아뢰되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다가 뭘 갖다 붙여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고개를 돌리시오. 왕이시여 이 여자는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여자가 아닙니다. 한 남편의 아내일 뿐더러 한 가문의 딸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를 해하지 마시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충신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죄를 저지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죄를 싹둑 잘라버리려고 어떻게 해요? 호적 등본을 떼다 준 거예요. 호적 등본을 떼다 준 거예요. 보시오 처녀가 아닙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결혼만 짓긴 누굽니다? 유부녀요, 유부녀. 그럼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큰 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번엔 다윗이 전령을 보내 자기에게 들여오게 했다 그래. 여러분, 이런 악한 죄를 저질렀던 다윗, 이것을 끝냈습니까?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연락이 왔어요. 밧세바로부터. 내가 어떻게 해요? 아이를 가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밧세바의 남편이 누구예요? 자기가 그토록 신뢰했던 누구예요? 우리아. 충신 중에 충신.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우리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를 구하고 자신의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대에서 연락을 해요. 야, 우리아에게 휴가 오라고 그래라. 휴가. 지금 휴가 오래라. 요즘이야 DNA라는데 뭐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유전자 검사가 없어요. 그냥 태어났는데 가만히 보니까 나중에 클 때 보니까 이상하게 다윗 닮으면 이게 혹시 다윗 애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할 뿐이지, 예? 심정은 있지만 확증이 없잖아요, 그 시대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 휴가 나와가지고 밧세바 와서 자라. 그러면 우리아가 밧세바가 임신을 했지만 누구 아이로 속일 수 있어요? 우리아의 아이로 속일 수 있으니까 덮으려고 그랬어요. 죄를 덮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우리아가 눈치도 없이 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휴가 나와가지고 집으로 가면 되는데 왕궁 앞에 텐트 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령을 보내. 야, 너 뭐하냐 집에 안 가고? 그랬더니 이 우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고 모든 신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편히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 휴가가 끝날 때까지 이 바깥에서 야영을 하면서 우리 동료들이 전쟁에서 이기도록 내가 기도하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충신은 다윗이 엎드려서 절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또 편지를 썼어요. 우리아야, 휴가 복귀할 때 편지 가져가라. 예, 편지를 갖다 줬대요. 그런데 사령관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을 펼쳐보니까 뭐라 그래요? 야, 전쟁이 심하지? 예. 자, 전쟁 심할 때 제일 이 힘든 전쟁이 있을 때 누구를 제일 앞에 내세워라? 우리아를 앞에 내세워라. 뭐 하라는 겁니까? 우리아, 얼른 죽여버려라. 전쟁터 나와서 통바지 만들어버려라. 총바지. 그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그런데 다윗이요, 뭐 받았어요? 다윗이 뭐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사도행전에는 내 마음에 어떤 자라고요? 그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아니 도대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봐도 이렇게 여러분 악질 같은 인간이 누가 있어요? 어디 있어요? 예? 이렇게 악질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요, 누가 이름을 제 친구 중에 나이는 어린데 이름이 김다윗이에요. 나는 이 친구 볼 때마다 이 생각이 나요. 예? 아유, 저놈의 이름을 저렇게 지었디야. 미국 사람들도, 미국은 데이비드라고 그러거든요. 예? 데이비드라고. 아니, 이렇게 다윗을 어떻게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다윗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CCM 가수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 괜찮은데, 앞에 다윗, 이 나쁜 놈, 예? 나쁜 놈.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고 합한 자로 여기시며,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게 하셨어요?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구를 오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악독한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를 존귀히 여기셨을까? 답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답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 물론 하나님 앞에 가룟 유다처럼 회개 안 했으면 버림을 받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수성황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게 여러분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인물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인물 빼놓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치자면 인물이 잘생겨서 여수성황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여러분 다 웃고 있잖아요. 웃기고 있네. 여러분 다 웃기고 있다고 그러지. 너무 편해하고 웃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논문을 여러분 200장 300장을 써놔도 제가 과연 내가 왜 여수성황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 답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직분을 받으시고 어떻게 교회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까? 이뻐서요? 능력이 있어요? 예? 정직하고 헌신적이고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그렇게 사시고 계신 줄 압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에는 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곳에 있는 분 누가 계십니까? 누가 계셔요? 다윗이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은혜가 여러분 자격이 돼도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아무리 봐도 그가 저질렀던 죄에 비하면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했던 다윗을 어떻게 해요? 용서하시고 그를 존귀 여긴 것은 오직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밤에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런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구원받은 것은 결국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은혜, 다윗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행위로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결국 뭐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았지 않냐? 다윗도 봐라. 그가 어떤 인물인지 너희들 잘 알지.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받았더라?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직 이런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봐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의 방편으로 뭘 주셨어요? 수단으로 뭘 주셨다고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예요. 자,
이사야 45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 45장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여호와라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이스라엘.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하세요. 영적 이스라엘. 우리는요, 육신, 국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야, 여러분 다 생긴 게 다 한국 사람이에요. 예? 물론 몇몇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생긴 분들도 있어요. 국적이 좀 의승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이스라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사야 45장 25절의 말씀을 치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육신의 이스라엘이 아닌 누구로 받으셨다고요? 영적 이스라엘, 약속의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다. 이걸 뭐라고 그랬다고요? 칭이다. 우리를 의롭다. 하박국 4장 2절입니다. 하박국 4장 2절. 예. 오늘 저녁도 안 드시고 오신 분들 계실 텐데, 아이고, 교회 성경에도 보니까 호박국이 있디야. 이렇게 호박국. 자, 호박국이 아니고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시작. 의인은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에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게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우리가 원래.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인이 되느냐?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따라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뭐라고요?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예? 의인이 되면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신약에는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직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 방편으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우리는 다 여러분들 아무도 의롭게 살지 못하고 행함으로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다 뭐예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별명이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오늘도 그분이 안 오셨네.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 오늘 안 오신, 모처럼 오신 분들인데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 강아지 복음, 호랑이 복음, 사자복음. 그렇게 각 책마다 별명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뭐예요? 사랑장 뭐 이런 것처럼, 그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아이고, 고추장 된장은 들어봐도 또 믿음장은 또 처음 들어본디야 이러죠. 믿음장,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 먼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 3명. 누구요? 아벨. 나중에 할례를 받았어요. 아예 할례를 죽을 때까지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아벨, 에녹, 노아. 뭐라고요? 아벨, 에녹, 노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세 사람은 아예 율법, 특별히 할례 규례가 있기 전에 하나님 나라 다 불려가 버리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뭐 안 했어요?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할례 받지 않은 사람 3명. 그 다음에 아예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몇 명? 7명. 그 다음에 아예 율법이 끝나고 율법 다음 세대에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8명.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은 모두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례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행함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아까 3명, 7명, 8명 모두는 다 누구라고요? 뭘 따라 살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달아간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도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오직 또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로마서 4장 4절 5절 자, 스크린을 보세요.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뭐 이렇게 복잡할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월말이 되니까 봉급을 줍니다. 봉급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봉급을 준 회사 입구에 탁 앞에 퇴근하면서 입구 앞에서 여러분들 큰 절을 하고 퇴근하세요? 예? 월말이 됐어요. 월말. 그런데 내가 보니까 통장에 봉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월말 이렇게 저 직장 이 위병소라고 합니까 거기? 거기도 위병소 뭐라고 그러죠? 정문. 예. 정문을 나오면서 큰 절하고 아유 사장님 지난 한 달 이렇게 큰 봉급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퇴근하시냐고요? 예? 어떻게 퇴근하죠? 아이고 잘 있거라. 그러고는 얼른 집에 가죠. 그죠? 왜요? 봉급을 받았는데 여러분들 그렇게 절을 하고 와야죠. 그냥 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면 받는 게 되는 게 뭐라고 그래요? 삭시다. 일을 하면 받는 게 삭이니까. 그런데 일을 안 했어요. 지난달 한 번도 직장에 나가지도 못했어요. 어려움이 일이 생기고, 그랬는데 봉급 통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봉급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직장, 퇴근할 때 혹시 사장님 만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사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왜요? 문호동 무임금 아닙니까? 일 안 하면 봉급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봉급을 줬어요. 그건 뭡니까? 이건 삭시 아니고 뭐예요? 이건 은혜다. 이해가 됩니까?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쉽게 설명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거는 이해가 되십니까? 일을 했는데 받는 건 삭시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일을 안 했는데 받으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도 적용이 돼요? 구원에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구원에도. 만약에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건 뭐예요? 이거예요. 구원이 선물입니까? 삭시입니까? 삭시요. 내가 노력해서 받았으니까 구원이. 그런데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기껏 하는 게 뭐예요? 생각하는 거나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런데 사망치 않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행함도 없었는데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 그것이 뭡니까? 그건 은혜지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여러분, 자, 어느 날 이제 추수 때가 된 겁니다. 포도 추수 때가 됐는데 이 포도 주인이 이렇게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러 왔어요. 그런데 아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시. 자,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자, 여기서 이 유대인들의 시간법은요, 몇 시요? 11시라니까 이게 도대체 몇 시인가?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여기다 항상 6시간을 더하면 돼요.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럼 몇 시간입니까? 17시. 17시는 오후 몇 시예요? 오후 5시. 오후 5시는 여러분들 직장에서 뭐 하죠? 퇴근 준비해. 옷 갈아입고 그냥 보람찬 하루 일이. 그러고는 퇴근 준비하는 시간인데, 아니 이 오후 5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이 가봤더니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을 못 구해가지고요. 그냥 내가 오늘 일 못 구하면 집에 가서 우리 애들 과자도 못 사주고, 밀린 전기세도 못 내고,
집에 갈 때 연탄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이 거기서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이제 6시면 집에 가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남은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 포도밭에 가서 일하자는 거예요. 포도밭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갔어요. 가면서도 아유, 내가 몇 시간? 1시간밖에 일하는데 얼마나 죽을까? 얼마나 죽을까? 그런데 이 주인이 이제 사람들을 다 세워놓고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서시오 그랬어요. 제일 늦게 온 사람 몇 시에 왔습니까? 오후 5시. 1시간밖에 안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내가 일하다가 들어보니까 아침부터 온 사람은 1달란트 준대요. 몇 달란트요? 1달란트. 이 1달란트라는 게 뭐 계산을 해보면 하루 품삯이라는 얘기겠죠. 쉽게 얘기하면 10만원 준대. 내가 아침에 왔으면 10만원 받아줄 텐데 10만원 받아서 애들 두부도 사주고 두부도 사가지고 가고 과자도 사가지고 가고 저기 가가지고 서대 저는 여수 와가지고 서대를 처음 봤습니다. 서대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나물인가 그랬더니 그냥 생선 서대도 사가지고 가고 그래가지고 저녁에 가가지고 구워 먹고 애들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놀라 그랬는데 아유 나는 1시간밖에 일 안 했으니까 10만원이 뭐예요? 한 만원만 줄란가? 그래도 돼. 이 주인이 얼마를 줘요?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10만원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가 잘못됐는데 양심이 찔려가지고 주인님 제가 이게 봉투를 잘못 받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니 저는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지금 다른 분들에게 약속하신 10만원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요 내가 당신에게 이것을 주는 겁니다. 그냥 너무 기뻐가지고 여보시오 주인이 나한테 10만원 줬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 꼴찌 서 있던 아침 9시부터 온 사람이 어때요? 성경에 보니까 3시에다 몇 시간 더 하라고 항상? 6시간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몇 시? 아침 9시부터 열심히 일한 사람이 기대가 된 겁니다. 1시간 일했는데 얼마 줘요? 10만원 줬으니까 나는 아마 100만원 준가 보다. 이렇게 딱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봉투를 딱 받았는데 얼마 들어있어요? 열받았어. 이게 어떻게 된겨?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도 10만원 줬는데 너는 왜 똑같이 10만원 줍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하고 얼마 약속했냐? 10만원 약속했죠. 그런데 왜 뭐가 문제냐? 아니 저 사람은 내가 준 거고 너는 네가 받은 거 가지고 얼른 집에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자, 마태복음 20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 여기 여러분 주목해야 될 부분은 나중된 자예요. 나중된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먼저 됐다. 이게 뭐예요? 이걸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지요. 이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구원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나중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어지고 아무도 우리를 찾지 않으리고 오후 5시가 돼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지 않으셔요. 아무도 이 땅에 아무런 쓸모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종들로 삼으시고 귀한 사명자로 삼으시고 귀한 교회를 섬기도록 은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요 일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시간밖에 일한 사람이 10,000원 받고 가면서 여러분 주인한테 수고해 이러고 갔겠습니까? 주인한테 어떻게 갔겠어요?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또 돌아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갈 거냐?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래? 식구들한테 얘들아 우리 주인이 최고다. 우리 주인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고 여러분 죄악 가운데 있던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사용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이 밤 하나님 베푸셨던 나중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황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단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예, 빨리 반주를 해요. 코 피어났구나. 시작. 우리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단에 그분의 임재 가운인 어린 양의 보혈로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다시 한번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단에 그분의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 아무 쓸모없던 인생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 인생 아버지 먼지 같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존귀하고 귀한 사명 주시고 귀한 교회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 감격을 잃어버리고 불평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가 나중되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되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 오늘도 이 밤 감사하며 남은 생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